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145편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소통입니다. 소통. 최근 이 단어가 우리 사회의 주요 관심사인데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직장에서도 상사와 소통이 잘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가 이 관계가 틀어져서 소통이 안 돼서 여러분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얘기가 안 통하고 불통이면은 거기는 가기가 싫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서로의 이야기가 잘 전달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게 되고 또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사람과 사이에서도 잘 되려면은 그 관계가 중요한데 그 관계가 잘 유지되려면 그만큼 소통이 중요합니다. 연인 관계를 보십시오. 연인 관계도 대화가 잘 되지 않으면 그 연인 관계가 올바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대화가 없으면 멀어집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만나 대화해야지 친구 관계가 유지되지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대화를 하지 않으면 멀어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대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인들을 보면은 핸드폰을 잠시라도 떨구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카톡 해서 그 카톡이 그 소리에 알림이 됩니다. 밥을 먹을 때나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수시로 카톡 합니다. 그래서 서로 만났다가 방금 헤어졌는데도 또 카톡을 하고 그렇게 쉼없이 소통하니까 가까워지니까 좋아하게 되고 서로를 더 잘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여러 가지 특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없이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사귐 없이는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하나님과 그 깊은 대화를 나누고 소통이 잘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소통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 벽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그 죄의 벽이 생겼습니다. 이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그 죄의 장막이 무너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는 영적 대화이고 교제라는 겁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는 영적 대화이고 교제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모든 채널이 닫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를 식사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한 끼를 굶으면 그마저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 짧은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이 기도의 통로가 막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듯이 기도로서 주님과 많이 대화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꾸준히 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응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신음까지 다 듣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너무나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할 때 우리 주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대화라는 것이 우리의 일방적으로 아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필요를 아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주님,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괴로운 일,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허심탄회하게,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전화로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 시간이 빨리 갑니까? 천천히 갑니까? 안 해봐서 잘 모르시구나.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즐거운 시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아멘. 이 세상에 내가 사모하고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분은 바로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굉장히 다급해져서 허둥대게 됩니다. 뜻하지 않는 큰 사고를 만나면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을 부르십시오. 지금 내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는데 여러분, 다른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사업이고 사람 만나는 것이고 일상의 그 바쁜 것을 다 내려놓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임원 선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임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임원.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응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임원들, 우리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너의 일생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늘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은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과 용기를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큰 평안이 임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뒤에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눈물을 좀 흘렸습니다. 어떤 눈물을 흘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그 기쁨의 눈물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주님 앞에 가장 힘써야 할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회의하고 기도하지 않고 공부하고 기도하지 않고 사업하고 사람 만나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하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시행착오가 생기고 실수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려도 어려운 일을 만나서 씨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의 저자 엘버트 리처드슨 선교사님은 그 나이지리아와 인도에서 사역하면서 그 열악한 선교 현장에서 오직 기도로 난간을 돌파했는데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보다 기도로 훨씬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리처드슨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일할 동안은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 순서가 틀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수단으로 일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니까 안 되니까 마지막 순간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무릎 꿇고 간절히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기도하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모임도 기도하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는 우리가 좀 더 기도합시다. 좀 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회의를 많이 한다 해도 여러분 그것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그 신비,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답이 되는 것은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핸드폰 보고 카톡으로 누구한테 연락할까? 여러분 그거 그만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입니다. 천사들은 성도의 향기로운 기도를 그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지성소에서 그 향을 피워서 올려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기도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1편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영혼의 호흡. 여러분, 우리가 단지 몇 분만 숨을 쉬지 않아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기도하지 않으면 힘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기도는 영혼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영적 호흡입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늘 새로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고 지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충분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일이, 교회 사역이 재미가 없습니다. 흥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기쁨이 충만해야지 여러분 가운데 삶에 이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힘을 받는 원동력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식기도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일어나고 그리고 앉고 일어설 때 어떤 순간에서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통로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그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참된 기쁨과 만족을 우리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는데,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보통 때보다 기도할 시간을 더 떼어 놓아야 한다. 여러분, 루터 목사님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바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기도로 한다. 여러분, 그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도전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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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기도할 때 성령이 불러 지펴져서 정말 우리가 이 동구 땅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쁘고 염려한 일이 많을 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먼저 기도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문제 해결의 유일한 열쇠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그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하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제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여러분, 그 마귀의 관계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귀가 싸울 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것 추악한 것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안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명령하여 쫓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귀신은 쫓겨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불안과 근심, 걱정, 모든 질병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는 그런 역사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영적 전쟁은 기도의 무릎으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고 부정하는 말을 할 때 공격해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내가 원망하고 있는지, 불평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말만 해도 내가 귀신의 역사에 쓰임받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지 그것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와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원망 불평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주님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입술에 소망의 말, 희망의 말, 긍정적인 말 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세수하고 나갔어도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얼굴에 먼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자꾸 죄악의 때가 묻기 때문에 그때그때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고 마지막에 나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게 주신 그 많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마지막에 손을 간구해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마스터 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고. 그리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환난과 핍박을 이기게 하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고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의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워질 임원들이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임원 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어서 하나님께 그 기도로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마스터 키에 대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